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꼽자면 44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뜻대로 너희 아비인 마귀의 원대로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난하셨습니다. 너희는 살인자요 또 거짓의 아비라고 할 수 있는 거짓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여서 죽음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였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동, 거짓의 선동에 그 당시에 독일의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성경의 근거를 독일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이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그들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요한복음에서도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히틀러 당시 독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후 맥락을 살펴서 읽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이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들은 이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유대 당시의 지도자들, 유대 당국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이 당국자들,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히 사람들을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이 당국자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위선이 담겨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지없이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지적,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비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사실을 결코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 이 무리들, 군중 앞에 서 계십니다. 군중의 지도자와 그리고 여론 주도층의 일부는 그가 이스라엘을 호도하고 있다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마땅히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러한 일을 즉시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벌써 한 무리를, 한 일단의 패거리를 보내었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돌을 던질 기세였습니다. 59절에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가게 되면 59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들이 돌을 던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예절을 갖추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고 경건한 그러한 토론회,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린치를 가하도록 선동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용감하게 그들의 위선을, 그들의 본 모습을 큰 소리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시고 또 그들을 꾸짖으시는 이유, 기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또한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의 자랑,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들의 말들이 거짓이고 허울 뿐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살인의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들은 분명 결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은 하진 않지만 그들 스스로, 그들의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분명 마귀에게 속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한 창조에 맞서서 거짓을 날조합니다. 거짓을 날조해서 파괴와 살인 행위를 저지르도록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거짓을 날조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곳, 교회 안에서도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러한 일들이 가장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을 그냥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한 일은 없다고 그렇게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 기준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판단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들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말들이 더 진리에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교회 안에까지 어둠이 드리워져서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어둠의 날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온통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어둠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빛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비춰지는 빛이 지금도 우리에게 2000년의 역사를 흘러오며 그 빛은 가두어지지 않고 덮어지지 않고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추어진 이 빛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의 빛이 오늘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또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그러한 빛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이 아침에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둠 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또한 우리가 비추어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또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해지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히 몸소 가셨고 또한 이 길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그 빛과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비추어가는 그렇게 밝혀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있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온 죄악이 있다면 주님이 아침에 거두어 주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로 정진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그렇게 찬란하게 높여드리는 주님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들 또한 우리들의 간구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일 때마다 주님 우리가 아뢰기 이전에 이미 그것을 하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또한 형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에 우리의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